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인의 역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바울의 위대한 이 고백은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꾸미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엄한 이 신앙적 고백에 이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쏟아내는 가장 뜨겁고 또 간절한 목회적인 호소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절절한 메시지가 단순히 이 바울 혼자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자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사역과 또 인격 그리고 영혼을 완전히 열어 보이며 이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또 이뤄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직접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인데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목회적인 애정을 가지고 이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다. 여기서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을 입을 열어 단순히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들이 너희에게 숨김없이 진실하게 거짓 없이 지금까지 말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모든 사역의 내용들, 이것이 너희에게 거짓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말은 지금 시제를 보면 수동태를 사용하는데 이 수동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바울의 인격이 착하고 훌륭해서 아니면 어떤 참을성이 좋아서 이 마음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넓혀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진단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기서 좁아졌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이 조금 치사해졌다, 옹졸해졌다라는 도덕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의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고 자기를 향해서만 안으로 굽어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괴롭히고 의심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그들의 어떠한 성격이 나빠서 어떤 마음이 치졸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좁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힐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좁아진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좁아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너무나 부패한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의 굳어짐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넓히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심정이 좁아졌다라는 그 바울의 지적은 너희가 어떠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의 마음을 넓혀봐 라는 그런 압박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봐 라는 복음적인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절규하듯 권면을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이 권면을 대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넓히라고 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넓혀야겠다. 내 의지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답은 내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항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답하는 양으로라는 것은 이 은혜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마치 얼음이 햇빛 아래에 비추면 얼음이 녹아 넓은 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좁은 심령에 부딪히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좁아진 빗장을 꺾으시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싶다라는 어떠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는 것조차,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역사조차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그릇을 닦고
내가 넓혀서 그 은혜를 받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좁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 넣은 그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의 좁은 심령을 넓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22장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는 율법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멍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이 소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목 쪽에 묶어서 함께 밭을 경작하게 만드는 이 어떻게 보면 족쇄와 같은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다는 것은 멍에를 메고 경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로 묶지 말아라 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은 소로 멍에를 매면 같은 보폭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라는 것은 성질이 다르고 힘도 다릅니다. 그 다른 것에 한 멍에를 메고 간다라는 것은 소에게도 힘든 일이고 나귀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밭은 엉망이 되고 그 같은 멍에를 맨 짐승들은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깊은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는 금기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음과 뜻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걷는다면 그것만큼 편하고 복된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와 한 배를 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조건 그 관계를 끊으라는 절교의 선언일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는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끌려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맸을 때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하겠습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센 소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불법이라는 멍에 묶여서 질질 끌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적절한 멍에를 메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멍에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멍에 사이에 개입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 어깨 위에는 예수님의 멍에가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신자 남편, 믿지 않는 아내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의 멍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단단함과 불신과 그 고집의 멍에를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며 옆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의 보폭이 이토록 평안합니까? 당신의 방향은 어찌 그리 소망이 넘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원리에 항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1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엮일 수 없는 이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만 살고 집에만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울이 16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지켜내는 규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짜의 영광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성전자의 마땅한 반응들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되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성령의 찔림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거룩함을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무엘하 17장 14절, 7장 14절에 다윗 언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죄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